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무겁죠. 3.1 운동의 정신과 우리의 할 일. 꼭 이렇게 윤리 수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가끔 또 교회에서도 이런 것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나라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제만 해도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 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데 서로 전혀 상반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설교 시간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토의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3.1 운동 106주년 기념주일인데 그걸 맞이해서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 권력, 이른바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공권력이라고 하죠. 그 국가 권력과 국민에 대한, 우리는 국민인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아주 우리가 보기에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럼 국가와 국민의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국민된 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젊은이로서 고민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1절은 지금까지 항상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에 종교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정부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정부의 시책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항의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3.1 운동 106주년 기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위에 있는 권력이 누구였습니까? 일본이었죠. 그러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위에 있는 권력인데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3.1 운동은 불법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강조한 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고 신사에게 참배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궁성요배라고 일본의 어떤 우상숭배 예식에 참여한 사람만 교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신사참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시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권력인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가?
한 구절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시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하면 P-S-Y-C-H-E. 여기서 사이콜로지가 나오는 겁니다. P-S-Y-C-H-E니까 프시케,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각 사람의 마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해서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권세는 뭐냐? 권세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어 배우다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권세라는 단어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권세를 남성형으로 쓰면 그 정치 시스템에서 대표하는 누군가 사람을 말할 때는 남성형으로 쓰고, 그 사람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 자체를 말할 때는 여성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성형으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책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라 이런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만하겠습니다. 쉽게 풀어보죠. 자, 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국민은 마음으로 대통령이면 대통령, 통치자 한 개인이 아니라 통치 권력, 우리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하는 그 정치 시스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에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시도에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는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은 그 국가 권력이 정상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전제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을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그럼 거기에는 저항하는 게 맞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히틀러가 우리의 총통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권력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순종하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히틀러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주의일 때는 그것에까지 순종하라는 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국민의 태도가 이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 국민들이 복종할 수 있는 정치가, 위정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 점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한글로 읽으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스리는 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죠. 대법원, 국회,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 그런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국가 권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딱지 뗄 수 있잖아요. 과속할 수도 있고, 법을 어겼을 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처벌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선한 일을 할 때는, 준법을 했을 때는 국가 권력이 두렵지 않은데 법을 어겼을 때는 두려움이 된다. 그럴 때는 너는 권세가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국가 권력이 너를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4절 한번 보시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누구냐? 입법, 사법, 행정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죠.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나라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자다. 그러나 만약에 국민인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게 된다. 왜? 그에게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칼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는 법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된다. 이게 정치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러분, 정치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칭호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밥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자. 밥도 안 사줄 사람이 밥 안 먹었냐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죠?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하고 권력자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보면 권력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대통령은 누구냐? 대법원장은 누구냐? 국회의장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물도 갖다 주고 반찬 모자라면 반찬 갖다 주고 식사에 시중을 두는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도와주는 사람,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역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정자라, 이런 뜻이지요. 사역자가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디아코노스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집사님 할 때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 같은 분을 권력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청지기가 위정자들입니다. 권력가는 오직 한 분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안 하냐, 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부흥하도록 이끌어가는 청직이죠. 쉽게 말하면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목사는 종이지 권력가가 아닙니다. 물론 재정 결제를 제가 마지막에 하고 하지만 절대로 저는 권력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교회 재산이 많지요. 우리 교회 이 본당 터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본당이 지금 매각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짓는데 얼마가 될까요? 이거 방송 나가죠? 우리 교회 이 본당 내 생각에 몇 년 전에 400억이에요. 400억.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재산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은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위의 기관에 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산이라고 우리 교회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청직입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 내가 주인이지 그 목사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위정자들은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위탁하는 종이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도록 성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탁해서 종로로 타는 것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입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을 사랑하시는데 청년들 잘 되도록 도와주라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임원들, 스태프들을 다 세운 거죠. 누군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또 안 할 건데 시켜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밑에는 기니까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일교회 청직입니다. 자, 이걸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 일에 빠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느냐?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백성민자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가 있을 때 항상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위정자가 있으면 우리가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뭐냐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안 배웠나 이거? 납세, 교육, 국방. 또 하나 뭔데? 뭐라고? 크게 말해봐. 다 알지요? 나한테 말을 안 하네. 자, 오늘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근로의 의무. 6절 보십시오. 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조세를 바치는 것 당연하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금 떼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수증 같은 거 뭐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왜 조세를 바치느냐? 그래야 위정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움직여 갈 것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쳐라. 당연하다. 7절 보시죠. 그래서 국가에 국세청이 세금 고지서 내면 세금 받는 사람한테 세금 내고 관세를 받을 사람한테 관세를 주어라. 그게 국민의 마땅한 의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 권력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 하나 맺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국가 권력과 우리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어디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기도만 하라 그러지만 기도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 야,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이런 말이 입 밖에 잘 안 나옵니다. 왜? 기도가 그만큼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제가 이 예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106주년 기념이니까요,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관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 학생이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중에 막내들 손 들어 보세요. 막내가 그럼 몇 년생입니까? 그럼 몇 살인 거지? 20살. 자기가 20살 안 됐다 손 들어 보세요. 19. 아무도 없네. 네. 자, 유관순이 3.1운동 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 에?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17살 그랬지.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아버지 이름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 5남매 중에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1908년에 지령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의 집안이 주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관순하고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집안 사람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친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학교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을 이화여고로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이화학당이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1919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 만 17살 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탑골공원 시위에도 유관순이 열심히 참여했고요. 일제가 이제 3.1운동 같은 거 못하도록 휴교령을 내렸죠. 휴교령을 내려서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천안으로 내려가서 이제 3.1운동을 하려고 3월 1일 지나고 나서 휴교령이 3월 13일에 있었으니까 천안으로 내려가서 내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유관순의 집안이 다니는 교회가 매봉교회였거든요. 매봉교회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아원의 장터가 열리는 게 4월 1일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4월 1일 날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자 해서 유관순이 그때부터는 아원의 장터 주위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4월 1일 날 독립운동할 테니까 다 참여해 달라고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이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1일 날 아원의 장터에 3,000명이 넘게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어린 유관순이 마을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독려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4월 1일이 거사일인데 하루 전날 3월 31일 날 그날 매봉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7살 유관순, 여러분 다 유관순보다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기도를 하루 전날 하고 4월 1일 날 그 거사를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소녀가 썼던 기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여러분보다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명을 동원해서 3.1운동을 하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본 경찰이 유관순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천안에 잡혀 있다가 충청도의 공주에 있었거든요. 공주로 이송이 됐다가 공주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돼서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관순이 결국 순국한 것이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게 된 것이 1920년 9월 28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유관순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유관순의 사인,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에 의한 방광 파열입니다. 자궁 손상 및 방광 파열, 이게 유관순의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근데 유관순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 우리를 엄숙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 유관순이 이제 순국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글을 쓴 목사님 한 분이 유관순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학자들마다 통계가 다른데 평균 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독립운동할 때 민족대표 33분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명 모자라는 거의 절반,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 33명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일어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막 퍼져가자 이 앞장선 사람들을 일본 경찰이 감옥에 잡아들였죠. 3.1운동 나고 6개월 동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19,525명입니다. 그 중에서 17.6%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가 민족 종교라고 존경을 받았느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도 안 되는데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19,525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 17.6%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애국자, 이렇게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런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그 암울한 시대지만 기독교가 왜 퍼져나갔을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만한 애국자가 없구나. 그게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장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1운동 106주년 맞이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목사님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요. 17살 유관순 한 명이 바로 섰을 때 위대한 3.1운동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습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 바꿔야 합니다. 기도해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각오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대한독립은 멀고 멀었습니다. 1945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1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지요. 화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15 광복이 있었던 것이고 1945년 8.15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5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허약한 사람들의 나약한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바입니다. 현실 참여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변혁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화문에 나가고 안국역을 나가고 여의도를 나가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원하신다는 그것에서부터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아니어도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많으십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유관순 한 17살 그 여학생의 기도가 이 나라의 8.15 광복의 촉매자가 된 거 기억하시고,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이상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평안과 확신을 주실 때 그것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하소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신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이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체념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불의한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106년 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리마다 뛰쳐나가 태극기를 흔들던 삶으로 드러냈던 그분들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도 위기인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다투고 있고 또한 국민들도 덩달아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도 그 후에 또 다른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주님, 비록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가 쌓여 3.1운동이 지난 1945년 36년 후에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 2025년에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